오후 예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 피곤합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그 다음에 이삭을 이어서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비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다 옮겨와서 그때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애굽에 올 때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약 한 75명 정도 됐어요. 75명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 뭐 10년, 20년 산 거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도 다 죽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아래쪽 그 시나이반 아래쪽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또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런 기간이 다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도에 대해서 줍니다. 또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고 의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결 의식, 레위기서를 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이제 인구를 다 조사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때 당시는 다 걸어서 다 있으니까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셨어요. 너희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렇죠? 홍해 건너게 하죠. 뭐 엘림도 지나죠.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200여만 명, 200만 명쯤 됩니다. 그렇게 대충적으로 계산하면. 왜냐하면 남자 20세 이상만 계산할 때 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자 20세 이상이니까 여자는 보통 비율이 1대1이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도 한 60만 명 정도. 그 다음 20세 이하의 남녀 합치면 거의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될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시내산에서 머물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몇 명만 어디 가서 그 여행 가더라도 그 대단히 뭘 먹을까 어디 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게.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아무런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나가면 쫙 만나가서 만나 먹고 하나님 다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건가를 다 자기들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때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광야 방랑기예요. 그게 민수기서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모압 풍야에 모입니다. 모압 풍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싸워서 몰아내는 겁니다. 다 한 6, 7년에 걸쳐서 몰아내고 지파별로 제비 뽑기 해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다 분배해 줍니다. 네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네 지파는 제시한 지파예요. 그래서 네 지파는 살 수 있는 성을 48개의 성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에게, 그 다음 요단강 건너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되찾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이방민족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것은 지파별로 알아서 다 쫓아내라. 너희들 만약에 그 이방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굉장히 나중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방민족들을 가까이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 계속 친해지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내가 그 믿음 없는 불신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쏙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 다 몰아내라. 이방민족들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파별로 그 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민족들이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당신들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쫓아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 때 죽은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몇 세 때 부르셨어요? 120세. 그러면 요셉은 몇 세 때 부르신가요? 혹시 아시는가요? 110세. 그럼 여호수아서는 이제 몇 세 때 부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만 24장 뒷부분에 보면 110세예요. 110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쉬운 것도 물어보면 잘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는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99세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알다가 이렇게 앓다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 중요한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세 가지 장소를 알면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지금 한 25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과목을 강의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지하 신학교를 여러 개를 이제 운영하면서 졸업시키고 또 이제 지하 신학교 운영에 또 졸업시키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자들만도 한 100여 명 졸업해서 내보낸 거죠. 저는 이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 키우는데, 사람 가르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잘 성경을 연구해서 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저는 이건 제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 외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줌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배우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중요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길갈.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그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근처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 돌을 갖다가 그 여리고 근처에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이게 정복을 하려면 좀 잘 먹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며칠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악을 갖고 세상 죄악을 우리가 가득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길갈. 두 번째 장소는요, 실로예요. 실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회막을 세웠던 장소가 실로예요. 회막을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드려요. 왜 먼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피가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레위기서가 좀 읽기가 좀 읽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알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레위기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성경책.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회막이에요. 그 회막이 최초로 세워졌던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 설교예요. 유언 설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죠. 그 유언할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유언적인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걸 세겜에 모아놨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그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냐?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요, 우리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평생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내 믿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어요. 2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 대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이삭을 불렀고 내가 야곱을 불렀고 내가 요셉을 불렀고 그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내가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어디 가면 이제 할아버지 소리. 실제로 이제 손주가 저는 6명입니다. 그냥 할아버지죠. 그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70여 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나이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곰곰이 생각하면 앞으로 살 날을 장담 못해요. 이게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쑤시기도 하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팔도 막 못 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죠. 이게 당연한 그 늙어간다는 증거 아니에요? 증세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들어온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들 속에 우리가 설사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 인생을 두고 말씀할 때 내가 너 이렇게 했다, 내가 너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감춰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하는 얘기가 간시에선 그래 간시에라는 감사하다 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 말을 수시로 해요. 그럼 나는 그때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간시에선 하나님께 감사. 당신 참 잘했어요. 하나님 당신 참 수고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는 그 말을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느끼다. 맞아. 정말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외치세요. 반복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왔느냐? 부끄러워요. 목사인 저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내세우는 삶을 살아왔느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시 고백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잠깐 그만했어요. 내가 잠깐 나를 내세웠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늘 해야만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높여져요. 어느 순간에 내 주장을 막 내세우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돼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를 설명을 쭉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그 뒤에 이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 끝까지 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잘 진실하게 섬기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해버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 조금 다르는데 여기 개역 개정은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저 우상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바라보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래도 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한테는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특별히 크게 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었어요. 부를 이루었어요. 명예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성취의 근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나라는 우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이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해. 그래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그 대학 안에 그 캠퍼스에 그 CCC가 많이 있어서 대학부에 들어가서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CCC 간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디가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드느냐? 서울대학교. 왜냐하면 서울대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머리도 자기 열심도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큰 부자가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성취의 근원인 자신이 우상. 자기 똑똑하고 자기 열심히 내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돌아오지 않으면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 행해서
막 그런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능력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질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막 그런 데다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자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 나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날마다 쳐서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였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그런 우상들을 죽였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철저하게 그런 우상들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취의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명예를 너무 사랑해요. 권력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것 따지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대형 교회 목회했느냐, 얼마나 작은 교회, 이런 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직업 따지지 않아요. 네가 일상에서 대통령 했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요.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누구 사람한테 드러내고 누구 사람한테 칭찬하고 박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도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자꾸 높이려고 하지 않는가? 나를 강조하지 않는가? 내가 뭘 이루었던 것, 그 이루었던 것을 자랑하고 이루었던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걸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아파트 몇 평에 살았느냐, 좋은 차, 어떤 차를 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많이 갖고 펑펑 어떻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든 나에게 주신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맡겨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걸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저도 여기서 목회를 17년째 목회하다가 그 목회한 교회를 다른 후임에게 맡기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한 거예요. 목회보다도 선교사가
저에게는 맞아요. 목회는 복잡해요. 목회는 팔방미인처럼 다 잘해야 돼요. 막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저는 못해요. 그게. 성격상도 그렇고 그냥 저는 한 가지 일만 그냥 열심히 한 가지 하면 그 한 가지만 그냥 집중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옆에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 해야 돼. 성격상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가르치는 일만 하니까 이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딱 맞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못합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또 잘한다고 그래요. 잘 좋아하고.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한인교회 가는데 어느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 강기원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 강기원 선생님은 내가 몇 번 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는데 마치 제야의 숨은 고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야의 숨은 고수.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그게 제가 그동안 저는 성격상 어디 가서 뭐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어디가 설교하면 또 불러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한 교회를 2번, 3번 간 교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만 부르고 안 부르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지만 한 번 부르면 또다시 불러요. 이게 꼭 제 자랑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저는 이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묻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좀 할까? 내가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세 번째. 제일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게 보지 않거든. 그럼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이 있죠. 우리도 이런 좀 결단이 늘 필요합니다. 결단. 이런 결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어디 모임에 가면 나 창현교회 집사야. 나 창현교회 권사야. 이렇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합니까? 그러고 어디 가서 쭈삣쭈삣해요. 내가 혹시 오늘 교회에도 집사나 권사냐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왜요?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려고. 그들이 가자 하면 가자 하는데 가고 마시라 하면 마시고 그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려고 하면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내가 성도인 것이 어떨 땐 드러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나중에 변명.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라.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단을 딱 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뒤에는 저는 그래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쟤는 열애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몇 번만 고통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 주로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요단강이나 그 실외에서 받았어요. 초대교회 그때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세례를 받으면 내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핍박이 없다 그런 얘기. 근데 실외에서 받으면 많은 이방민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그 말은 이제부터 당신은 핍박이 시작되었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 초대교회 세례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을 죽음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느냐, 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믿음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내가 왜 나 하나,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더불어 내 가족 하나 제대로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확고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요즘에는 신앙의 대가 자꾸 끊어져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때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내 때 가서 신앙이 딱 끊어져요. 요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안 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집에서 텅텅거리고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시간은 그렇게 많아도 요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너 교회 가자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너 집에서 잘 먹고 잘 누워서 잘 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이제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 지금도 마음의 결단해서 하나님, 나와 네 가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자녀들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내가 귀에 있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내 신앙의 그 후손들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지금부터 결단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 삶이 끝나는 날 동안에 나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다. 이런 유언을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수시로 얘기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왜?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장 큰 그 유산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뭘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돈 그거 필요 없어요. 돈 주면 뭐 편하게 먹고 그냥 살기, 부모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자식이었고 내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주인 거 다 잊어버려요. 별로 생각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준 거 자식들 또 기억할 것 같아요. 천만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와 내 집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없어 다 자녀들이 클 것 같아요. 여기 크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뭔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냥 막 자식들이 요구한다고 해주지 말고 조건을 거세요. 네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무조건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고 하여간 모든 것 다 믿음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유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좀 그게 가장 기쁘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 푹 놓고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눈 감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르시면 가장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한이 뭐겠어요?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게 가장 큰 원한 아니겠어요? 한이 아니겠어요? 다른 건 남교를 하지 말고 하여간 그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에 있어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22절 이하예요.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이 고백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은 이런 돌을 갖다가 세워서 증거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가 북한산에 세웠는데 그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에 세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그 증거가 누구 빚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김정희 씨라고 금석학 한 조선 말기에 김정희 씨가 그걸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그 진흥왕이 여기까지 정복을 하고 세운 그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순수비가 4개를 세웠는데 북한산에 하나 세웠어요. 북한산에 세운 것도 이제 진흥왕 순수비로 나중에 알려진 것이죠. 이렇게 그 비를 세우면 참 오랫동안 가요. 중국의 그 지반이라는 곳에 그 광개토 대왕 그 순수비가 있어요. 큰 비가. 그 아들 장수왕이 이제 그걸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글자가 이제 몇 자가 이제 활성이 되었지만은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쓰여 있어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큰 돌을 세워놓고 그 후손들이 볼 때 이것은 무슨 비다?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고백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 결단이 쉽게 사그러지고 기억이 안 나, 기록하세요. 종이에다가 아니면 컴퓨터에다 큰 글씨로 기록을 쓰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액자 만드세요.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걸어놓으세요. 집에 벽에다가. 자식들도 보는데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걸 보면서 그 결단이, 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결심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이 자꾸 이제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결심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심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심을 다시 또 재결심하는. 성경 공부 또 재결심하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또 재결심하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결심, 재결심, 재결심, 재결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한두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그리고 세 번째 결심이야. 그리고 네 번째 증거를 세워놔야 돼. 증거. 결심한 증거를 세워놔야 돼. 왜냐하면 결심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저는 우리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 오늘 참석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늘 옆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심을 이렇게 좀 생각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붙여요. 그걸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이 머지않아서 다 응답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2019년에 마침 시진핑이 다 선교사들 막 추방시키고 하는 동안에 불안해서 도대체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이 사이버 대학에서 그 한국어 교육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받고 학사학위도 받고 또 중국 언어 문화학과도 또 공부해서 그것도 또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심리학과 과정. 그러니까 틈틈이 그냥 저는 성격이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제 기억력도 없고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했어요. 이 나이에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그러다가 빨리 죽어.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줘.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시간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나가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산에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700여 명이 와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앞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나오신 한 선교사님이 예배 초소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증거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성적대로. 그러니까 다 자비량이에요. 그들에게 뭐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가서 자비량 해줘. 또 한양대학교 안에 한양대학교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거기서 이제 한양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리고 이사장이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캠퍼스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목을 정식으로 교직원으로 임명을 해서 교목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빼서 나머지 중국 유학생들만 모여서 예배를 또 드려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이제 중국의 그 지도자, 마침 제자 가운데 신실한 제자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이 줌도 왜냐하면 중국에는 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걸리면 끝난다. 뭐 걸리면 걸리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또 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매일 밤 9시부터 10시 합니다. 여러 과목들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다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교수님들, 할 수 있는 교수님들 좀 자비량으로 다 하는 거니까 좀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섭외하고 커리를 짜고 다 하고 통역자들 다 세워서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통역하고 강의하는 자 얼굴 보이고 나머지는 얼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안을 보내서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다 해서 그 화면에다가 중국어로 띄워요. 강의안을.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강의안을 주고 그럼 그들이 강의안을 보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가을 정도 이제 졸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 졸업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들이 말해 제주도 같은 무비자로 올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 너희들이 그 왕복 비행기표 마련해서 오면은 내가 여기에서는 뭐 숙소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것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오면은 와서 여기서 강의 한 듣고 졸업식 하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할까 이제 구상도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이 일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조금 이제 중국에 문이 열리면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 순회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교회들 방문하고 제자들 그 이제 그 상담도 해주고 목회 상담도 해주고 또 그들 교회를 돌아보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모이는 곳에 내가 가겠다면 또 그들이 또 모여요. 그럼 그들에게 또 한 주간 또 집중관 이렇게 해주고. 할 일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창현교회에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코로나 전에 저를 많이 후원해 주었어요. 기도도 후원해 주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그런 도움 때문에 저는 앞장서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저를 또 갑자기 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1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일 때 너 참 잘했다. 너 참 믿음 생활 잘했다. 내 마음에 참 합하다.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꼭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